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밖에 날씨가 어떤가요? 네,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화창하고 좋았는데요. 여러분 이 날씨만큼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의 햇빛이신 예수님께서 환하게 비치시고 정말 날씨만큼 쾌적하신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식일에만 나오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셔서 출애굽기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출애굽기 공부가 이제 한두 번 하면은 이제 곧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아침에는 저희가 새 천사의 기별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개인의 주소를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이 자기 주소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받을 때나 아니면은 소포를 받아야 될 때 주소를 모르면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주소를 알면은 미국의 어느 곳이나 저를 떨어뜨려 놔도 집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주소를 알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에다가 주소를 찍으면은 가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주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잃어버려도 아이가 주소를 알고 있거나 혹은 몸에 주소를 지니고 있다면은 누가 그 아이를 찾아도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알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주소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고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새 천사의 기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특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무슨 성입니까?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바벨론의 정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로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교만함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정신은 음행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큰 정신이 바벨론 정신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저희가 세 번째로 바벨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포도주를 마신다. 즉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혼란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포도주를 마신 바벨론의 정신이라고 저희가 배웠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포도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마시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계시록 17장 2절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이 바벨론의 죄 중에 하나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2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이 세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다음에 큰 무엇이라? 바벨론이라. 자, 이 음녀와 짐승의 세력을 가리켜서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무엇이다? 네, 바벨론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다. 네. 둘째 천사의 기별 무엇이 무너졌다고 얘기했습니까? 큰 성 무엇이요? 바벨론이요. 근데 그 바벨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녀와 짐승을 가리켜서 바벨론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과 누가 같이 음행을 하고 누가 포도주를 마시는가?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임금들은 임금들인데 어디의 임금들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그냥 임금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냥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즉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그런가 하면은 땅에 사는 사람들과 땅의 임금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몇 개 있어요? 3절 끝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몇 개 있습니까? 네, 머리는 7개가 있고 뿔은 몇 개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네. 자, 성경을 보시면요, 7머리와 10개의 뿔이 나온 짐승은 성경에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7장하고 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럼 계시록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는 짐승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인지를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무엇이 나옵니까?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10이요. 머리가 몇 개입니까?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세력과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세력이 같은 세력이에요? 다른 세력이에요? 둘 다 머리가 몇 개예요? 7이고 둘 다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예요. 근데 계시록 17장에 말하기를 그 짐승의 세력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무엇이다? 바벨론이. 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머리가 몇 개예요? 7개고 뿔은 몇 개입니까? 10개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오는 것이 어떠한 세력이란 얘기예요? 같은 세력이란 얘기예요. 같은 세력. 네. 성경에 딱 2번 등장해요. 계시록 13장과 17장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세력의 이름은 바벨론이고 땅에 사는 자들과 땅의 임금들이 그들 그 세력과 음행하고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저희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누가 놀랍게 여겼습니까? 땅이 놀랍게 여겼는데 어떤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자, 이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 짐승이 받았는데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어디에 사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은 대부분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계시록 17장에도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요?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계시록 13장 3절에는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를 것이고, 13장 8절은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할 것이냐면 이 짐승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요? 경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전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속아서 그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저는 설교를 해왔어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아니에요. 다 따르진 않아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 세력을 따르지 않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땅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 99%는 짐승을 따라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틀렸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을 때 그 다라는 표현은 전부 다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100%를 얘기해요. 왜 그런지 저희가 계시록 몇 장을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대두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소, 영적인 주소가 어디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할 것이다? 면하게 하리니. 자, 그러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신실한 백성들은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시험을 면하게 된다는 건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무엇할 때라? 시험할 때라. 자, 여기 좀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에 있는 온 세상을 심판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시험할 때가 있는데 너희들은 시험을 어떻게 해줄 것이다? 면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온 땅에 거하는 자들, 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계시록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읽다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요 불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어디에 거하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서도 무슨 구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영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마지막 절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미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미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화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화를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화를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나타냅니다. 네. 이 두 선지자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게 하였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괴롭게 한 고로 어디에 사는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계시록 12장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봤는데 계시록 12장부터는 땅에 사는 사람 말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겼으니, 네. 믿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이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 이긴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12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긴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이긴 사람들은 즐거워해야겠죠? 네. 자, 그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자들은?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무엇이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지금까지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땅의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계시록 11장을 보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이겼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디에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세력이 누구를 비방하는가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계시록 13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지 않으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계시록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어디에 날아가고 있습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어디에 날아가는데?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의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날아가는데, 어디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기별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천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람. 네. 저희가 이전에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 날개 달린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천사가 전도하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계시록의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진노의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사람들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서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다 마셔요. 다 마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십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마시는가 하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다 마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인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소가 어디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소가 어디인지가 무슨 상관인지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있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6절에 또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어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하셨어요? 미래에 그거를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셨다예요. 셨다. 앉히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세 지난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되? 주시되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벌써 다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하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에 살지 않는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바벨론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다 짐승 세력을 바벨론 세력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별을 전했는가?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즉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도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기별도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제자들도 전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언제 어떻게 천국이 임합니까?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는데 언제 어떻게 이 천국이 임할까요? 그 대답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언제 임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임하냐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 자체가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 지형적인 하늘나라가, 이 만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언제 임할지는 너희가 그것을 궁금해야 하는데, 너희가 궁금해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즉 어디에?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즉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올해 재림할 것인가, 내년에 재림할 것인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고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지금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늘에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땅에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내일이라는 것을 알아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임하셔도 예수님 오셨네 하고 반기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거주지는 이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늘에 가도 적응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게,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게 되는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 옆에 혹시 숫자하고 괄호가 있는 성경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네, 숫자 2가 있고 괄호가 있고 밑에 보면은 그 2 옆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는 어디에서요? 위에서. 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듭나다라고 했을 때 거듭이라는 단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하셨을 수도 있어요. 둘 다를 말씀하신 것도 맞겠지만 여기에서는 무엇이 더 정확한 뜻일까요? 위에서가 더 정확한 뜻일까요? 다시라는 것이 더 정확한 뜻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왜 위에서가 맞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는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31절에서 등장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아노텐이라는 단어예요. 위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위에서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오신 분의 반대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땅에서 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무엇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난 것이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무엇이 임하오시며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거기서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원어를 보시면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예수님 다시 재림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속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제 삶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위에서 살면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제가 좀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말씀만 보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제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끝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무엇이요?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노니? 기다리노니. 네,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은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무엇을요?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하면은 우리의 무엇이 바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까? 몸이 바뀝니까? 몸을 바꿔주세요. 몸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셔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뀔 거라는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이 바뀌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품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바뀌어요. 몸이.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땅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몸이 바뀐다고 해서 무엇은 안 바뀌는가 하면 마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고 해도 마음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은 자기의 배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도 여긴 좀 이상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늘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쯤이면 이해를 하셨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만 보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골로새서 3장 내용을 보시면은 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을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골로새서 3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물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이외에도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즉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가 하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의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땅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땅의 마음을.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12절부터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즉 위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그 덕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13절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이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여? 용납하여 피차 어떻게 하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위에 계신 분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피차.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위에 사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위에 계신 분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데, 왜 평화가 있느냐 하면은 나에게 분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에게 불만을 가지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가 하면 용서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평강이, 위의 것인 평강이, 위의 것인 용서가 내 마음속에 임하여서 위의 것인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평화를 위해서. 이 한 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서로 평화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위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가 있어요. 스스로 마음 속에도 평화가 있고 관계 속에도 평화가 있어요. 왜요? 용납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내 삶에 불편함을 끼치는 그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사람, 도를 넘어간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거는 뭐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있고 몸이 땅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의 주소지가 어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사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요. 위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주소지가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주소지가 이 땅이라면 위로부터
오는 그 주소지, 우리가 위에 하늘의 주소지를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